사회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력관계 위에 있는 자가 행하는 어떤 부당한 행위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 갑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요즘 그 저항의 한 큰 이름이 뭐냐면 미투 운동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제까지 성장하면서 평생 듣지 못했던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같은 용어들을 요즘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종종 목사로서 미투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질문이 목사에게 성경은 미투 운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위압에 의한 성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누가 그것을 공개하고 있는지가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투의 대상은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는 자는 피해 여성인 밧세바와 우리아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을 말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인물인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얼마나 역겨운 죄를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다윗이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성경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볼 때 아마도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은 이 다윗을 가장 큰 신앙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것이고 성경의 강조가 전혀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문은 이제 다윗이 어떻게 용서받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이번에 여러 미투 운동 보면서 가장 충격받은 한 인물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가 그런 추악한 면이 드러나자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착 내려앉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 왕의 추악한 성범죄에 대한 성경의 고발은 우리에게는 큰 충격을 줍니다. 성경은 먼저 그 범죄의 배경들을 통해서 왜 다윗이 이런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지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17장 1절로 2절 말씀에 잘 나와요.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 그는 출정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상태를 설명해 준 말이 뭐냐면 그가 저녁이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낮잠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잠에 빠진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특별히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 8장까지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의 전쟁에 가장 앞선 위치에 서서 있고요. 끊임없이 용맹스러운 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권력의 맛에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왕들과 같이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국의 기틀은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지금 다져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군대는 승리 DNA가 정확하게 박힌 그런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굳이 전쟁터까지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무는 게 무슨 큰 흠이 되고 어떤 반대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 왕에게 그래도 맞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군대를 믿고 장수를 믿으십시오. 신뢰하세요. 라고 말하며 아마 군대는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주는 힌트는 우리가 죄를 짓는 무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환경 말입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신자들이,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곳에 있고 게으름에 빠질 때 거기가 바로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에게 마가 틈탄다. 이 마가 마귀입니다.
게으른 자에게 마귀가 틈탄다 라는 말인데요, 그 말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왕이 왕궁에 있는 것이 뭐가 틀린 것이겠어요? 그리고 낮잠 자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낮에 잠깐이라도 쉬어야 됩니다. 그게 죄라고 한다면 저도 너무나 큰 죄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언제 어느 곳에 그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왕이 왕궁에서 낮잠을 자는 게 문제예요. 때와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어떤 좋은 행동이 나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하하 하고 웃는 행동이 이제 상가에 가서 웃으면 그것은 굉장히 신뢰가 되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 왕이 왕궁에서 낮잠을 깊이 빠져 있는 것 이 자체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의 무대는 언제냐면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죄를 범하는 그 무대가 뭐냐면 가는 곳마다 형통할 때,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술술 일이 풀릴 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식에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이슬을 맞을 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있을 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는 무대가 나쁜 조건일 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계획한 모든 일들이 탁탁 막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궁핍해지고 삶이 팍팍하니 죄를 짓는다고 이해를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 목사님, 저도 좀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 죄 짓는 거 보면 사실 그 환경과 집안 배경이 안 좋아서 죄를 짓는 거지, 누가 죄 짓고 싶겠습니까? 마치 이런 말이 우리 모두에게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일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보다 아마도 생계형 범죄를 설명할 때 더 알맞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환경이 안 좋으니까 죄 지었다. 장발장이 너무 배고프고 힘드니까 빵을 훔치지 않았겠느냐. 그 사회 구조가 문제다 라고 설명하는 것 정말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개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다윗의 범죄를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큰 존경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다윗의 마음에 누가 욕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없어요. 다 다윗을 칭찬하는 환경이에요.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처와 첩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신하지만 여기 몇몇 분은 목사가 모르는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집이 몇 채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건 이 중에 처와 첩이 여러분 계신 분이 거의 없다는 거, 다들 한 분 계실 거예요. 아마도 다윗의 조건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가지면서 죄를 범할 수 있지? 아니, 그럼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 왜 또 다른 아내가 필요한 거야? 왜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 거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요, 잘 보면, 인생을 잘 보면 복이 저주가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 받았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윗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잘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줬어요. 근데 왜 그는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그는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 답을 조금 뒤에서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근데 먼저 우리 범죄의 현장에 빨리 가십시다. 지금 다윗은 근처 집의 옥상과 그리고 그 집 뜰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있는 왕궁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거닐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음증이라고 그러죠. 아유, 얼마나 구경하면서 신이 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눈에 그녀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처럼 지금 그 마음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향해 눈을 열어버리자 순식간에 그 마음에 그것을 따먹으면 저게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강력한 뭐가 있는 것 같아. 날 행복하게 해줄 거고 굉장히 나에게 많은 걸 줄 거야 라는 확신을 그 마음에 넣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취하면 큰 만족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잠시 그 짜릿함이 어떤 것보다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동사가 4개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보고, 보내어 알아보고, 취하고, 동침한다. 이 4개의 동사가 2절 안에 다 사용돼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범죄가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연속으로 급하게 진행되는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기서 얼마나 거만한지 봐보세요. 전부 다 사람을 부려요. 보내고 부르고 자기는 누워서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익명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당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취하면 당신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구의 딸이고 누구의 아내인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 여인은 자신의 욕망을 풀 수 있는 그녀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왕이 충실한 부하 장수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간 틈에 그 아내를 빼앗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그 위치로 자신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독재자의 모습입니다. 특히 그 남용이죠.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다윗만입니다. 지금 다윗은 단지 한 여인의 성을 착취하는 독재자로서 엘리암과 그리고 우리아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가운데 분명하게 그 유부녀를 범하였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엘리암과 그리고 누군가의 엘리암의 딸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거침없이 신속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욕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언론에 주요하게 오르내렸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재록 씨의 일탈입니다. 제가 이재록 목사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이단의 우두머리이기에 우리의 형제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는 그냥 이재록 목사 하니까 정식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단이고 스스로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문제를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탈, 오늘날 현실의 개신교회의 목사들의 일탈과 상관없는 일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다윗에게 봤던 4가지 동사는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보고, 보내어 알아보고, 취하고, 그리고 동침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보십시오. 세상에는 우리가 보암직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리고 행복하게 할 만큼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넘쳐납니다. TV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아파트를 기어코 보여주죠. 그리고 아이들이 뛰놀고 행복해하는 그 아파트를 볼 때 아버지는 부담을 갖죠. 기어코 저서를 사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갖는 보암직한 것을 계속 TV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남부럽게 키운
자식들을 남부럽게 키운 그런 간증자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교육 산업을 진흥시키고 계십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갖게 해주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달콤해줄 아름다운 로맨스를 계속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드라마 모니터 요원인 박용주 목사는 요즘 드라마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고 있습니다. 요즘 드라마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불륜입니다. 나의 아저씨. 그 외에 많은 드라마를 보십시오. 불륜이 키워드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회사에서 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건 무엇입니까? 집에서는 내 말에 한 사람도 안 움직이는데 회사에서는 문을 대신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식당에서 옷을 대신 걸어주고 구두를 가지런히 놔주고 차 문을 열어주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그 권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 자리 위치에 오르면 나도 행복할 거야. 난 집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회사에서는 내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이 움직여. 나도 그런 위치에 오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승진과 그리고 어떤 위치를 우리는 갈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면 난 더 행복할 거야. 그 욕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면 우리는 거침없어집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그것들이 우리 눈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은 욕심으로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도 알면서도 우리는 거침없이 내 욕망을 푸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올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들, 그걸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아내가, 누군가의 아들이 상처받는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을 누르고 그 위치에 오르는 게 내 삶의 행복이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 오르고 신자들은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지. 그렇게 우리는 보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걸 취하고 동침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매일 반복되는 네 가지 동사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네 가지 동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보면 다윗의 범죄에 대해 좀 적용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 아마도 다윗이 가진 집과 돈, 그리고 권력과 많은 처첩을 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충실한 신하의 아내까지 탐했을까라고 반문합니다. 이런 반문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수없이 일탈하고 있는 권력자들을 향해서 갖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키울 수 없을 정도로 큰 교회를 가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리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더하여 세계 초대기업까지 이룬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이 그냥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꾀를 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갖는 질문은 뭐냐면, 아니 그 정도로 수조 원의 재산이 있으면 그 세금 내는 게 그렇게 아깝나? 그 내면서 존경받으면 지혜로울 텐데 말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자들 볼 때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라면 그렇게 욕심을 안 가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입니다. 그 관점을 정확하게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기에, 뭔가 결핍이 됐기에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조건이면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다윗의 범죄는 이걸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 다윗은 인간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그 고등교육기관에게 가서 기독교 진리를 설명해주는
베리타스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베리타스가 라틴어로 진리예요. 진리 포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독교의 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어떤 그런 대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가장 기독교의 활발한 변증가라고 불리는 라비 제카리오스라는 사람이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 설교 노트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암덩어리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의미 없음입니다. meaninglessness.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관계를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공허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입니다. 의미 없음은 고통에 지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 없음은 오히려 즐거움에 지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의미 없음은 고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즐거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저에게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고 자주 말하곤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하자면요, 저에겐 오히려 즐거움의 문제가 세속주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시도도 다 해봤습니다. 근데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와닿으세요? 이 말이 와닿으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며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다른 공허함이 있습니까? 제카리오스는 지금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욕심은 공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아내가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집이 작아서 나오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공허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는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 지쳐있는 것입니다. 제카리오스 말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시도를 다 해보았다. 근데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집을 바꿔보면 자동차를 바꿔보면 조건을 바꿔보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아직도요? 해봤잖아요. 계속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브랜드 뉴를 찾아왔잖아요. 집도 브랜드 뉴, 자동차도 브랜드 뉴,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아내도 브랜드 뉴. 그렇게 하면 뭔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면 우리가 다윗의 범죄에서 확인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만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꽉꽉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자 그 마음의 공허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 죄로 깊이 달려가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환경을 통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의미 없으면 고통에 지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 지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정말 와닿더라고요. 불평은 가진 것이 없어서 불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졌는데 만족이 되지 않아 생기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은 고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노력해서 가졌는데 그게 별것 아니어서 고통스러워요. 절망이 들어요. 그렇게 힘들게 가졌는데 또 꿈을 꿔야 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브랜드 뉴를 사야 되는 게 힘들지 않아요? 한마디로 45평 집을 30년에 거쳐서 샀는데 이혼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그것이 가족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아이들도 돌볼 새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인 거예요. 가졌는데. 우리는 죄를 다윗의 범죄를 통해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저 뭐 조건이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평가하는 건 죄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는 그 무엇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간의 짜릿함을 위해서라면 누가 아파해도 상관없어요. 귀엽고 그거를 붙잡고야 마는 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죄는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꽉 찼던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그 마음이 너무나 공허해진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순간에 그는 순식간에 그 마음을 채울 로맨스를 찾는 거예요. 성을 찾는 거예요. 그 성의 모습은 그 마음을 채우는 다른 종류로 바뀔 수 있어요. 돈이 될 수 있고 사람의 인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날 이후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있고 다윗이 그 위에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는 이 죄의 뿌리,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죄의 뿌리에서 모든 이후의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윗의 이후의 행동은 매우 비열하고 저열하고 역겨운 행동이었습니다. 정전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리고 그가 아내와 동침하여서 그 아이가 이제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제가 집에서 어찌 잠에 들겠습니까? 어찌 아내와 잠자리에 들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 말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봐라. 햇사람 저 이방인 출신인 우리아도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저 햇사람 이방인 사람도 나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다. 그런데 너는 왕국에서 뭐하고 있냐? 햇사람 우리아는 나의 인재를 사모하는데 내 언약궤를 사랑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햇사람 우리아는 왕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며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뢰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너를 신뢰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저 자신의 죄를 감추는데 급급해요. 왜냐하면 그의 죄의 뿌리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다윗은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자기 체면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잃어버린 다윗은 백성들의 평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전쟁터에 나간 부하 장수의 마누라 바람났대, 그리고 아기가 생겼대 라는 말이 퍼지는 것을 그는 기어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군대의 사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고상한 이유도 됐을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자.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내가 이거 알리면 안 돼라는 식으로 타협했을 수 있고요. 또한 오늘날 목회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덕을 위해서. 이거 내 행위가 굳이 알려지면 교회에 덕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이거 감추고 가자 라는 마음일 수 있어요. 여하튼 그는 철저히 자기 죄를 감추고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분명한 성경의 강조점과 진리는 이거예요.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죄를 더 크게 만들 뿐이에요. 자기의 간음을 가리려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밧세바가 유부녀가 되지 못하도록 남편인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발상의 대전환이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발상을 대전환시킬 수 있죠? 유부녀면 안 되니까 남편을 죽여버려. 그럼 유부녀가 아니야. 그래서 데리고 와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 모든 범죄의 뿌리가 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한 것에서 그는 철저하게 사울과 같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이렇게 끝이 나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갑질로 완전 범죄가 성립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 다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한 작은 암양 새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그의 품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에게는 그 암양은 딸과 같은 존재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왕이 손님이 오자 자신에게 있는 많은 양과 소는 놔두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아 잡아먹었습니다. 이 말을 들려드리자 이때 이 말할 때 나단은 정말 놀라운 어휘들을 사용해요. 먹다, 마시다, 그리고 눕다, 딸이라는 표현으로 매우 우회적으로 밧세바 사건을 지금 암시해 주므로 다윗의 내면을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 그 비유를 듣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해요. 그 부자가 누구냐? 내가 왕으로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그는 죽음으로 대신해야 될 죄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죄를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아내로 취한 이후에 다윗의 심리 상태가 이 안에 잘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포켈만이라는 신학자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간음을 행하고 냉소적인 살인을 통해 그 사실을 숨긴 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그때 그 후로 그는 이 무도한 일들을 숨기고 안정을 얻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했다. 여기서는 그의 에너지가 불의한 행위에 대한 분노로서 나타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그가 얻고자 했던 큰 만족은 우리아의 재고로 인해 다윗의 마음속에 생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다윗은 매우 의도적이죠. 자기가 죄 짓고 나서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죄를 대해서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양심도 없다, 이중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하잖아요. 아니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속죄하듯이 재판을 하면서 이제 속죄하며 살자는 식으로 그렇게 재판하고 있는 그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게 나단은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타 하이시. 아타는 당신이에요. 유. 아타 하. 이것은 정관사터예요. 이시 사람이에요. 아타 하이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나단의 말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도 왕이 회개해요. 10편 51편에는 이제 더 이상 그가 갑질을 부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지고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진정한 왕으로 서게 돼요. 근데 그 10편 51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지 좀 짐작이 갑니다.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행하였사오니 라는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 밀양에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뒤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온갖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여호와께만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사실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고백하는 거죠. 이제까지 살펴봤잖아요.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본질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적당하게 보상하고 떼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사람 죽여놓고 돈 몇 푼으로 보상하려고 할 때, 그리고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보상금 많이 타먹으려고 저런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갖는 분노 있잖아요. 마치 그런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지금 왕으로서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 적당하게 사람끼리의 죄라면 대강 갚고 해결하면 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보상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내가 여호와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 그저 사람끼리 민사상 해결하고 형사상 해결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내 죄가 항상 있나이다. 나는 이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하나님께 용서 안 받으면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게 보상을 4배로 해주고 5배로 해줘도 그걸로 나의 죄를 감출 수 없어요. 난 죄인이에요.
여호와께만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죄의 뿌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알고 있어요. 자기 앞에 내가 노력해서 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특별한 건 뭐냐면, 다윗이 죄인이 아닌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다윗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는 시편 59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철저히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면 난 용서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용서되고요, 깨끗게 해야 난 깨끗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용서하는 분이시라는 걸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사실 순서대로 읽는다라면 다윗은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나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죄에 깊이 젖고 나서 그거 회개하지 않고 한 달 버텨본 적 있으세요? 2달? 3달?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그는 그 죄를 범하고 그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해졌겠어요. 근데 그런 죄인을,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의 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매우 적나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딸과 아내를 범한 자, 그는 너야, 다윗 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더 이상 갑질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무죄한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다윗을 표준으로 내세워요. 근데 그가 죄가 없는 면으로 다윗을 표준으로 내세운다면 다윗은 그런 죄가 없는 것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표준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으로서의 표준인 거예요. 그게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로 보이는 것을 채우려는 죄, 그 죄의 수치를 또 다른 죄로 가리려는 죄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는, 오고 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회개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게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우슬초만 의지하여, 주님의 용서만을 의지하여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죄의 뿌리를 살펴봤습니다. 무거운 주제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좀 더 보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를 성장 배경과 소유와 환경, 이런 조건으로 생각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이 죄의 뿌리가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죄의 뿌리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조건과 환경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좀 욕심 좀 내려놓으실까요? 어떠세요? 요즘 공허하고 갖지 못해서 속상한 그거 좀 내려놓으실까요? 네. 사람은 조건과 환경으로 만족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커라이어스는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쳐요. 우리는 원칙 없는 즐거움, 끝이 없는 즐거움을 누리며 포기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당신은 모든 걸 가질 수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다윗이 원칙 없는 즐거움에 빠지고 끝이 없는 즐거움을 누리며 결국에 포기의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찾아가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게 은혜지요. 죄가 드러날 때 다윗은 반항하고 핑계하고 하지 않고 겸손히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참된 회개이지요. 바세바가 유혹해서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여성들이 몸가짐을 잘해야지 미투 같은 일이 안 벌어진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배우자가 아름답지 못해서 이랬다라는 식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그저 자신의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 불만족이 있으시죠? 근데 그 불만족 속에서 여러분도 이유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환경 탓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탓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출발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차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가장 심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느끼는 그 공허함 때문에 이 모든 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참 집요하게 이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말할 때 성경은 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해요. 심지어 마태복음 1장 6절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거기에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말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죄를 스스로 가릴 때 죄는 더 커지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범죄함을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 좀 그 인생에서 이 우리아의 아내란 말을 뺐으면 좋겠잖아요. 용서했으면 빼버리면 좋겠잖아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 말미암아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실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 왜? 왜?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사랑을 입은 자. 우리는 이 여디디아가 누군지 정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여디디아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모든 인류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스스로 죄를 가리려고 할수록 죄만 더해질 뿐이다. 모든 종교와 철학과 모든 인간의 사상과 도덕과 윤리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상 인간의 죄는 더 커질 뿐이다. 그러나 오직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진정한 왕이 필요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진정한 왕이 필요한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해요. 이게 위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회사에서 직장터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이 흐려져 있어요. 낮잠을 자지요. 지금 전쟁 중인데 우리에게 칼을 놔버렸지요. 그리고 우리도 쉬고 있지요. 그런 왕으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작은 그 문제에 묻들려 있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 알아보고 취하고 눕고 지내라고 그래요. 세상과 버타며 살자. 나랑 이 세상이 나랑 섞여 살자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봐라, 나 좀 봐. 그리고 나 좀 알아봐. 그리고 나를 취해. 그리고 나와 함께 섞여 살자라고 세상이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봐라. 그리고 나를 알아주라. 나를 알아주면 그리고 나를 취하렴.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이기에 어떤 위로보다 이게 강해야 돼요. 이 큰 위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싸워 이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다윗이 간음과 살인, 거짓 증거 그렇게 십계명을 쉽게 범하는 것도 몰랐지만 그런 다윗을 위해 그런 다윗을 예수님의 족보에 두시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별다를 것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를 보고 그 죄의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가 온 교우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죄가 없어라고 감춰주는 게 위로가 아니라 당신은 죄인이야. 하지만 당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게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그저 죄가 없다라고 마치 죄를 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눈을 감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실력 없는 현실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